이 시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찬송가 360장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생명가를 부르세.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가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해서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음 말씀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지난 부활주일 은혜 가운데 지나고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생명과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장소에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함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3일 동안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무은 전사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강건케 해 주시오며 오늘도 김무은 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귀 기울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수요일 날에 우리 장세종 선도님 백내장 수술하셨습니다. 또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일보 주관으로 해서 기독교 무료 영화 4편이 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부활절 행사는 따로 없었지만 각 가정에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또 영화 관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4편의 영화인데요. 일사가고, 이건 신사참배에 맞서 믿음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죠. 또 잊혀진 가방,
아프리카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그 사명과 삶입니다. 또 그 사람 그 사랑, 이건 이제 우리 한센병 환자를 섬기셨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고요. 또 제자 옥한음, 우리 또 구원을 향한 인간의 영적 활동을 다룬 그런 영화 4편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또 관람해 주시고 이웃과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무은 전사님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무은 전사님 나오셔서 훈련된 군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를 가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총을 쏘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군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건하여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강건해짐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상대하는 적이 보이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싸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후에 서 있기 위해서예요.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한 뒤에도 여전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나요? 아니면 잠시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그냥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으면 바로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처럼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했어요. 언택트, 코로나 블루, 집콕족, 금스크 같은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났어요. 그 중에 확진자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살이 확진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처럼 확진자의 이동 경로도 공개가 되었는데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요.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아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확진자가 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홈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집안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찐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 운동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매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것처럼 이 운동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 그리고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기만 하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그런 편리한 슈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육량을 키우고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입은 상태로 싸움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총을 가지고 쏘지 않고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군대를 가면 2등병부터 시작해서 계급이 올라가서 훈련을 잘 받고 일병을 지나 상병이 되면 그때서야 진정한 군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상병쯤 되어야 작전 수행이나 전투력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입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섬기게 하시는 것도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물론 근육을 키우는 것과 군대를 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의 훈련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게 돼요. 양육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군대에 처음 가서는 너무 힘들지만 상병을 넘어서면 군대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게 돼요. 훈련의 성과를 통해서 보람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훈련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게 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다가올 싸움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어떠한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5분 대기조는 항상 군복을 입고 있고 군장이나 장비들을 언제든지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잠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잠을 자고 또 씻는 것은 간단한 세면만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가장 먼저 출동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5분 대기조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5분 대기조로 준비되어야 해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마귀의 공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훈련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는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에요. 전쟁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코리아, 한국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그리고 세계가 코리아 모델을 따라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얕보지 않고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 퍼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미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방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대처 방안을 준비했던 것이죠. 각계의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회의를 하고 합심해서 진단 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정부에서 긴급 승인하여서 의심 환자를 검사하는 데 쓰도록 승인해 주었어요. 아직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신천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전에 잘 준비했던 우리나라는 신천지 사건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하고 또 국민들의 그러한 희생으로 잘 대처한 결과 세계적으로 대처를 잘하는 나라로 칭찬을 받고 코로나 코리아 모델로서 모범이 되는, 대처를 잘하는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얕보고 자신이 의료 선진국임을 자처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싸움과 비슷해요. 언제 우리에게 전염되고 감염될지 모르는 싸움인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적과 우리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해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그 대상과 싸울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훈련이 힘들고 인내하기 힘들다고 해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요.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신앙 훈련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귀찮아요. 라고 미루다 보면,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을 미루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는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는 쓰러지게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양육반도 수료했어. 제자반도 수료했다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자만하여서 우리의 싸움을 얕보고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만함으로 나태해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얕보고 의료 선진국임을 자만하던 나라들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믿음의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를 노리고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승리의 순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싸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고 승리하여서 서서 그 승리를 누리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도 믿음의 훈련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가며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준비하고 대응하여 어떠한 공격에도 견디고 승리하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훈련된 군사로서 복된 인생으로 부름받은 우리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